제 이름자가 그 유명한 이 이름자입니다. 아시죠? 네. 최시영. 예. 저는 이제 김시영입니다. 예. 그래서 한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어떻게 이름을 지으셨냐 그랬더니 장명소 가서 지으셨대요. 따로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하신 건 아니었고 아마 그 장명을 해주시는 분이 멋있게 한번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평생 저게 이름이 쫓아다니고 가끔가다 놀림도 받고 또 동학교주냐 뭐 이렇게. 근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왔네요. 해월묘소까지 찾아와서 또 해월묘소가 계신 여주까지 와서 교구장도 좀 잠깐 해보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고 계속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강의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는데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7년 전에 어느 순간에 딱 해월 신사님한테, 해월 최시영 선생님한테 엎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 느낌이 딱 드네요. 그때 그 감격, 뜨거운 열기,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 그런 것이 느껴져서 과연 제가 받았던 감동을 같이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 그러면, 저는 이제 성남 녹색소비자연대 시민단체에서 한 15년 전에 성남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지부로 이제 설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월 선생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환경 관련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요, 뭔가. 철학적인 베이스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명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생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생명과학 책을 이제 많이 봤습니다. 생명과학 속에서도 참 영감이 많이 있어요. 영감을 주는 통찰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 내가 몰랐던 그런 통찰,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생명 사상도 좀 공부를 해보자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해월 선생님이 이제 뜨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생명 사상사에 높은 봉우리 같이 서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단어가 제 마음을 찔렀냐면 천지부모. 왜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냐면 제가 그 전까지 생명과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할 때 거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든 생명과 모든 사물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생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지식이고 통찰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어떤 지식과 학문으로서 그 접근은 되는데 천지부모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사물로 있었던 존재들이 나하고 바로 친인척간이 되는 거잖아요. 나하고 같이 살을 나눈 존재가 되고 그 순간에 그 모든 그 생명과학을 공부할 때 하나의 타자로 이렇게 느껴졌던 그런 느낌에서 바로 내 가슴 속으로 그 온 천지가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왔어요. 너무나 짜릿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생명과학을 그 전에 이제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으면 그 감흥이 좀 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천지부모 얘기를 이제 천도교인들한테 그 감흥을 이제 물어봐요. 나는 좀 감흥이 이랬는데 어떠냐 그러면 감흥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이제 노상 들으니까 뭐 천지부모 감사하지 그 정도 마음인데 사실은 그 이상이거든요. 온 세상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지 그 사람 입에서 천지부모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팍 엎어졌죠. 이분을 스승님을 안 모시면 내가
내 평생에 스승님을 한 번도 못 모셨는데 이분만은 내가 평생 스승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입교도 하고 7년 전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고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그 동학에 대해서 그 접근하는 방식이나 또 이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다를 수 있겠죠. 저는 그랬고, 제 집사람은 그 방송에서 그 도를 강의를 듣다가 며느리도 하늘립니다. 거기에 또 피를 받았더군요. 아마 여성으로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 가슴에 와서 닿았던 모양이에요. 남자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며느리도 하늘립니다 그러면. 근데 실제로 며느리가 돼본 사람은 그 한마디가 뭘 의미하는지 그렇게 가슴에 와 닿았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이번 집사람이 천도교인은 아닌데 열심히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데 예, 그 동학이 뭔지를 알았다. 그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감동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제 시간이니까 저한테 집중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서로 고백들 한번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입교도 이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그동안에 받았던 감동을 담아서 이렇게 책을 썼어요. 이거 2021년 나온 건데,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이거고, 생명인간, 그리고 나의 모습. 이 생명과학과 해월 사상을 아마추어 입장에서 이제 이 어려운 주제를 한번 도전을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거는, 복간돼서 교보문고에 이제 주문 생산자 방식, 뭐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POD 방식이라고 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주문하면 이건 한 일주일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디자인 바꿔서 내용 조금 다듬어서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보시면 생명, 인간, 그리고 나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주제잖아요.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그냥 공부하다가 그 생명학에서 받은 통찰, 그 다음에 또 그 해월 최시영 선생님의 그 말씀 속에서 받았던 감동을 한번 책 속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출간이 됐고, 죽을 때까지 계속 쓰고 보완하고 해나가야 될 세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저 혼자 공부하기에 너무 벅차요. 요새 세월이만큼 돌아서면 까먹고 이래갖고 이 작업 속도도 느리고 같이 공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 과정 끝나고 이제 해월 신사님 법설을 이제 한번 공부할 따로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그 공부 속에서 같이 또 토론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초대를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생명과 해월의 그 연구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책을 쓰면서 느꼈던 건데, 이 동학이 그 유불선이나 무슨 서양 철학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랑 빗대서 이제 이 동학을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면 현대 생명과학이 제일 잘 어울려요. 이 동학을 설명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개념들은 개념을 만들고 갖다 붙이고 뭐 이러는데 이게 직방통해요. 그래서 이게 19세기에 나온 철학인데, 동학이 그 당시에 유불선 뭐 이런 것보다도 현대 생명과학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월 사상이나 동학 사상을 생명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일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들도 또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해월 법설을 보면 저랑 같은 느낌을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참 최근에 그 이제 수훈 200주년 탄신 기념 행사가 있었거든요. 10월 28일이 그 200주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제 서울 그 수은회관에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소위 이제 그동안 동학을 연구한 학자들, 원로학자들, 그 다음에 소장학자들 다 초대를 해서 한 7명 초대를 해서 장장 뭐 서너 시간 이렇게 토론회를 했는데 그 자리는 이제 당신들이 봤을 때 천도교가 고쳐야 될 게 뭔지 얘기해봐라. 그렇게 그런 자리를 멍석을 깔아준 거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주목할 거는 현대 과학하고 대화를 해봐라. 왜 안 하냐? 자기들로 봐서도 현대 과학하고 잘 어울리는데,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평생 동안 이 동학을 연구한 사람들도 같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낡은 19세기의 그 철학이나 그렇게 보시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할,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내용의 주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을 목차를 대충 뽑았어요. 물론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제 바꾸기도 했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주문 얘기를 좀 넣었어요. 이게 그 주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직위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21자 주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주문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무당이 뭐 주술하고 뭐 어떤 뭐 강령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기독교를 치면 주기도문하고 비슷해요. 어떤 그 사상의 정수를 이제 담긴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그 수은대 신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고 이 주문 안에 자기의 도법이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번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할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왜냐면 여러분들 해설사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강의가 몇 개 안 남았는데 다 하고 나서 이게 뭐지? 동학이 뭐지? 남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좀 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정리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들이 동학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한번 자신 있는 사람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실래요? 동학이 뭐냐? 얘기 안 하실 거죠? 그럼 다 됐죠? 이거 문화해설사고 하자면 이거 꽝이야, 꽝. 21세기를 설명할 수 있는 시대 정신. 예. 아주 그냥 좋습니다. 뭐 그건 한 50점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답은 이거는 이미 다 얘기 들으셨어요. 오늘 강의 중에 며칠 전에 그 장수식 선생님도 얘기를 하시고 또 오늘 홍일전 선생님도 얘기를 하시고 다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어렵은 거 아니에요. 인내천. 동학이란 무엇인가 물어보면 인내천의 정신이요. 사익여천의 윤리며, 예? 그 다음에 지상천국의 목적을 갖고 있다. 지상천국 건설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세 가지. 아셨죠? 남들이 물어보면 이거 바로 튀어나가야 돼요. 인내천, 사익여천, 인사지. 네. 네. 이거 시험 볼 거는 아니에요. 80% 이상만 되면 자격증 드릴 건데,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정말 참인가? 그냥 19세기 얘기했던 유토피아 아닌가? 하는 점. 그 다음에 이게 과연 현대에서 통용될 수 있는
덕목인가? 여러분들도 똑같이 고민들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고민했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알아두는 걸로 족한가? 우리가, 우리 민족, 종교로서 이런 게 있었구나.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그 속에 있었던 정신이구나 하는 정도? 그거 갖고 맛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지부모처럼 막 한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가슴 속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물어보면, 인내처는 맞아? 그렇게 동감을 해? 그러면 입에서 뱅뱅뱅 돌고 이게 나올 수가 없죠. 저도 그랬으니까. 사인여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하늘같이 섬겨? 사람을 존중하라는 얘기지. 거기까지는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내천도 사람을 존중하라. 그 참 좋은 얘기야. 여기까지는 되죠. 그죠? 근데 진짜 하늘을 보입니까? 여러분, 질문 또, 두 번째 질문. 제가 하늘님으로 보여요? 제가 하늘님으로 안 보이시죠? 다치기 전까지는 다친 거 보고 아마 속으로들 그러셨을 것 같아. 에이, 어디. 비슷해야 말이지. 비슷하지도 않은데, 무슨 어떻게 하늘님이야. 그렇게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늘님으로 안 보여요. 다만, 저는 이렇게는 보여요. 하늘님은 안 보이지만 비슷하게는 보여.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어떻게 하늘님이야. 하늘 비슷하지도 않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얘기 아시죠? 이성계와 무학대사 얘기. 그죠? 무학대사가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스님, 돼지같이 생겼는데요? 딱 하니까 무학대사가 이성계 보고, 부처님 같이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 얘기하는 거죠. 딱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눈에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지만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하늘이 비슷하게는 보여요. 그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쭉 해나갈 때. 그리고 이제 일부 첫 번째 단락에서 제가 얘기할 그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했어요.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이 나올 겁니다. 인내천이 참으로 참인가? 그리고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보이는가? 더 중요한 거, 내가 나 자신을 하늘님으로 보이는가 하는 문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수은대진사님, 해오글 최시영 선생님이 쭉 말씀하신 거 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진짜로. 그냥 단순히 뭐 존중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 하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냥 조금만 팁만,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경지까지 절대 아니다라고 저도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감이 잡혀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인내천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게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인내천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갑자기 그냥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너무 그냥 비약이 많은 거야. 소화가 안 돼. 근데 제가 그동안 쭉 느낌이 해보니까 먼저 나 자신의 힘을 빼야 돼요. 나라고 하는 껍질. 이게 문제야. 몸뚱이가 너무 많아.
너무 관념도 많고 그 인내천을 이해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생각할 게 천을 바로 생각해 버리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인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인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법설에 추운 법설, 해월 법설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인간은 최령자다. 최고영, 최고 채자에다가 영혼 영자, 최령자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늘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은 밥에 의지한다.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아는데 밥 한 그릇에 있다. 이 얘기를 하세요. 이 두 가지가 인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정리해서 하신 두 가지 얘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이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생태 환경이나 생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현대 생태주의자들이 보면 이거는 너무 인간 중심적인 얘기다. 우리가 그 생태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만물이 평등하고 다른 지렁이라도 자기 진화의 목적 방향이 있고 하나의 완성된 진화인데 어떻게 인간을 최령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3자가 보면 또는 생태학을 공부한 아까 환경학 공부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어느 도단이야. 인간이 너무 교만한 거야. 너무 인간 중심적이야. 이렇게 지적이 나올 수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 그런 심정을 갖고 있었어요. 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서 이제 딱 그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현대 물리학자, 우리 한국의 물리학자 중에 장혜익 씨라는 분이 계세요.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 네, 그런 책도 이제 쓰셨고,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제가 보면 그분도 뭔가 좀 깨달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물화일체?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깨달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인간은 우주 생명계의 중추신경계와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중추신경계가 뇌와 이렇게 등골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주로 이제 뇌를 얘기를 하는데 의식인 거죠. 우주에 그동안 138억 년, 또 지구는 40몇 억 년의 세월을 가지면서 쭉 진화를 하고 이제 많은 동물들도 생기고 드디어 이제 인간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뿅! 우주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해가 되려면 장혜익 씨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생각, 우주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우리 조성문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는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시는 이제 말씀이나 통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주가 나하고 별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도저히 나올 수가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주가 점점 쌓여서 그 속에서 등장한 게 인간이라는 존재다. 그리고 그 역할이 그동안에 없었던 의식이 등장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자연에 없었던 창조도 하고 더군다나 우주까지 뿅 날아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그 인간 하나하나의 무슨 장점이 아니라 우주 자체의 의지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인간이 최령자라고 하시는 말씀에 일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그 현대 생태학적인 입장이나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 중심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하나 놓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생태주의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인간의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책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다 생분은 평등한 거야 라고 주장만 하잖아요. 거기에서 놓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은 특별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자연과 우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최령자라고 하는 말이 그때 이제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의 그런 말의 배경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하늘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은 밥에 의지한다. 이 말도 사람들이 참 힘들어해요. 하늘이 사람을 어떻게 하늘이 사람에 의지하냐? 사람이 하늘에 의지하면 모르지만, 근데 장애에게 아까 그 얘기, 그런 포인트를 갖고서는 그게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하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하늘은 사람에게 의지하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사지 식일환, 그러니까 만사를 안다고 하는 건 밥 한 그릇을 아는 것이랑 같다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 질문, 세 번째 질문. 밥 한 그릇에는 어떤 데 들어가 있길래 세상 만사를 안다라고 이렇게 해월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혹시 얘기를, 밥 한 그릇에 뭐가 들어가 있죠? 예. 우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맞아요. 그죠? 또 없을까요? 더? 그것만 들어가 있을까요? 양분. 응? 밥한 양분. 양분. 에너지. 오케이. 얼굴 나랑 눈을 안 맞추시려고 그러죠. 밥한 그릇을 안 먹어봤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사랑. 사랑 들어가 있죠. 맞아? 우리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해주고. 나랑 난 눈을 안 맞추시려고 눈을 다 내려 깔고 계셔. 그래요. 근데 저도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드릴 건데, 그건 생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꼭 넣어야 돼서.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찾아나가고 싶어요. 뭐냐면 나는 밥 먹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로 들어가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못 사는 존재. 우리 하루 3번 밥 먹고 3번 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소산구조라고 그래요. 소산. 그러니까 사라질 숫자, 흩어지는 선자. 소산구조. 그 이제 프리고진 물리학자,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유명 학자가 그걸 소산구조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 회오리바람 같은 존재. 어느 순간에 에너지와 물질이 같이 합치면 딱 현상이 생겼다가 뭔가 하나 끊어지는 순간 바람과 사라지는 그런 존재. 이게 소산구조다. 생명의 모습 중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연력학 이법칙하고도 연결이 돼요. 연력학 이법칙 잠깐 얘기 드리면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라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저는 늘 우리 청소년들이나 성인들하고 성남에서도 강의를 좀 하거든요. 생명학 강의를 1년에 서너 번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주제, 커피는 식는다. 그게 당연하죠. 그죠? 변할 수 없는 진리죠. 안 식으면 귀신이 곡할 그러죠. 귀신 씌운 거죠. 커피가 안 식어. 그죠? 근데 생명이라는 건 커피가 안 식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식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사라집니다. 이게 연력학 이법칙하고 이제 관계가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연력학 이법칙으로 설명한 게 누구냐면 생명을 물리학적인 그런 연력학 이법칙으로 설명한 게 최초로 에르빈 슈레딩거 그 양자 물리학자 그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생명을 표현할 때 연력학 이법칙을 갖고 바로 이 표현을 써요. 이것이 생명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소상구조랑 이렇게 또 물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프리고진이 더 잘 다듬어서 소상구조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게 이제 생명이거든요. 그것이 밥에 들어가 있거든요. 밥을 먹는 순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해월 신사님이 식구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 법설에 보면
선지 부모가 그 우리 도의 종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식구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 단순히 식구,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나는 밥 먹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밥 먹습니다 하면서 밥 먹는 나 자신을 느끼고 그 속에 담겨진 것과 나라는 존재를 같이 느끼는 거죠. 그게 식구거든요. 그게 식구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밥 먹습니다 하고 그냥 냄새 맡고 냄새 좋아 뭐 이렇게 느끼면 그 식구 아니에요. 그래서 식구가 그렇게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밥 먹는 속에서 그 밥 한 그릇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저는 그 생명학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건데 또 뭔가 있을 것 같아. 그것만이 다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밥 먹으면서 늘 그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그때 뭘 느끼냐면 우주도 느끼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흩어지는 존재 그것도 느끼고 다 하는 거죠. 또 계속 해보시면서 참 좋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뭐가 또 담겨 있을지 한 번씩들 얘기를 하시고 좀 떠오르시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란 말입니다. 왔다가 가며 그리고 대우주 속에서 순환하고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자기가 영원할 것처럼 살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내가 바로 죽을 거다 이런 기분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살게 된 것도 내가 원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 감정 자체를 가지는 것만 하더라도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거기다 썼습니다만 바다와 파도와 거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제가 보기더라도 우리나라 선상가 어디 그 선사들 그 문답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세상이 바다면 그 바다 위에 파도들이 생기고 그 파도 위에 또 수많은 거품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 당신 하나, 우리 그 파도 위에 실려 있는 거품인 거죠. 그러면 그 거품 하나를 부를 때 거품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얘기는 바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가 둘이 아니에요. 그 논리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발견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더 앞으로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처는 그냥 덕담이 아니고 참이다. 전에 저한테 였구나. 하고 전체적으로 마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 들어오십시오. 하나씩 나눠드리세요. 서서. 들어오시는 분들만 드리면 돼요. 그래요? 김찬들이 지나가면 보여줘. 너 하늘님을 손댄다고 그래? 당신은 하느님이니까. 그렇지. 잘 읽어보라 그래야지. 나도 하늘입니다. 네, 옆에다 나도 조금만 이 내용을요 30분 안에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고 다 이제 10분 동안 그 소위 중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10분 동안 사인여천 잠깐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수은 선생님과 해월 선생님이 오신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동학이란 무엇인가 대답하실 수 있죠 이제? 예? 인내천의 철학, 사인여천의 윤리, 지상천국의 목적, 요겁니다. 예. 요게 동학입니다. 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 밑바탕에 있는 철학이 바로 이겁니다. 예? 천지부모. 천지부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내천, 사인여천, 지상천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이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제 천인 하늘이란 무엇인가, 얘기를 주제를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천이란 무엇인가 딱 집어서 얘기가 못 나올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왜? 수은 대신사님도 천에 대해서 다른 건 쭉 얘기를 하시는데 천은 넘어가셔. 얘기를 안 하시고 넘어가셔. 이제 여기 보시면 주문 보시겠습니다. 직위금지 이걸 제가 따로 드린 자료 있죠? 거기를 보십시다. 우리 선생님이 오시는 천은 뭡니까? 제가요? 보시는 천이요? 그냥 자연과 온 세상, 하늘에서. 온 세상. 네. 그리고 명칭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명칭이요? 한울, 하나, 아, 한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 얘기는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나와 있던 그 이제 해월 신사님 계셨을 때 동경대전 뭐 찍어 놓은 곳들이 있거든요. 노나문. 그 당시 찍어 놓은 거. 그러니까 1890년대, 1880년대 거기에 이제 자료들 보면 표기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나중에 그걸 통일을 해서 한울림으로 천도교에서 그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돌도 이의를 달고 원래 제대로 표기하려면 하느님이 맞는데 천도교에서 그거를 잘못 한울림으로 바꿨다. 그런 얘기가 이제 도울 얘기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남이 얘기해 놓은 것 같고 제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다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윤석산 교수님 얘기가 제일 확실해요. 윤석산 교수님이 그러니까 현재 교룡님인데 천도교 교룡님 말씀하신 논리의 근거는 그 만약에 스승님들이 얘기했던 한울림의 표현을 그 계속 쭉 이어서 이제 그 동학이 천도교로 연명이 되고 또 일부 시청교까지 가잖아요. 근데 시청교가 나갔어도 거기서도 한울림이라고 그러고 다 똑같이 한울림이라고 써요. 소위 시청교나 천도교나. 그래서 그걸 이제 윤석산 교령님이 그렇게 증명을 하셨는데 뭐 도울이 얘기하는 것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확실한 건 감히 어느 누가 그 스승님들이 표현하셨던 한울림을 엉터리로 바꾸겠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거는 이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고 괜찮죠? 넘어가도? 벌써 명칭만 얘기하셨고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하늘이 뭔지 네, 제가 얘기하는 하늘은 그러니까 주역에서 얘기하는 뭐 건곤 뭐 이런 개념들하고 다 비슷한 건지 아니면 어떤 신적인 개념인지 요거랑 이제 연결돼서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천도, 지금 이 주문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 소위 신관이
천도교의 신관이 동학의 신관이 어떤 거냐,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들 학자들이,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크게 보면 일반적인 신학적인 개념에서 신관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창조론, 창조주론, 그 다음에 범재신론, 그 다음에 범신론이 있어요. 이게 현재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예요. 창조주론은 뭐냐면 창조주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이렇게 집합이 틀려요. 범재신론은 뭐냐면 하늘이 있는데 그 안에 온 세상이 있어요. 부분 집합이에요. 세상이. 신이 더 커요. 그래서 이 개념 뭐냐면 신이 있는데 우리가 다 신이지만 신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추구해야 될 신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범신론은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두 있는 게 다 신이다. 그런 개념인데 학자들은 이게 천도교의 신관이다. 그 다음에 내외부, 천도교 바깥에 있는 학자들도 그렇고 내부에 있는 학자들도 그렇고 이것이 천도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게 인간이에요? 작은 게 인간? 작은 게 세상, 작은 게 우주, 인간이에요? 우주. 우주? 인간 포함해서 우주. 큰 거는 이게 이제 하늘님, 신. 하늘과 우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인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신이 더 크다. 그럼 인내천과 범죄신론을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하지?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이렇다고 해서 사람도 하늘인 거 맞죠? 다만 하늘이 더 큰 것뿐이지. 근데 범죄신론에 지금 사람은 어디 있어? 요 아래요. 그 정도만 우주 안에. 안에. 예, 예. 혹시 그거는 조금 뭐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제 그냥 좀 설명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 정도만 좀 예. 설명해 주시고. 범죄신론이랑 범신론이랑 현재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학계는. 우리가 뭐 빼고 어쩌고 뭐 넘기고 뭐 그럴 게 아니고 우주와 신의 개념을 갖다가 이제 어느 걸 넓게 보고 그냥 어느 게 안에 들어가냐 이건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인내천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게 거기서는 이제 인간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파도와 바다와 파도와 거품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바다가 큰 하늘이라 그러면 파도도 바닷물의 일종이지만 파도가 있고 거품도 바다의 일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되는 그 예를 들어서 인내천 할 때 그 천은 그러면 우주의 개념이 아까 얘기한 이 개념이요. 그러니까 우주보다 더 큰 하늘. 그럼 인내천은 신. 인간이 바로 우주라 그랬는데 예. 그러면 우주 안에 인간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인내천과 그러니까 들어가고 이거 안과 하는 밖에 있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내자를 거죠. 인 이꼴 영어로 하면 인 이꼴 천이 아니고 사람이 하늘이 되고 그럼 A 쉽게 하면 삼경으로 보면 물리천도 되는 거죠, 그죠? 물도 하늘이 되지 않습니까? 아, 안과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천, 물리천 다 포괄하는 큰 하늘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중요한 게 일단 제가 주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설명을 드리고 그 한 부분으로 이제 지금 제기하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제 3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제 주문의 내용은 거기 보시면 직위금지 원위대강 그러니까 지자는 지극할 지자 직이라고 하는 게 이 주문의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직접 수훈대 신사님이 주석을 단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석을 해올 신사님이 다시 또 해올 법설에서 또 설명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사람들이
이 주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리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그 방점을 줘야 될 게 해월 선생님의 바로 취재자로서 해석한 거에 대해 방점을 두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해월 법설까지 같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동경대전 논학문에 이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내 또한 거의 한 해를 닦고 헤아려 본즉 또한 자연한 이치가 없지 아니하므로 한편으로 주문을 짓고 한편으로 강령의 법을 짓고 한편은 잊지 않는 것을 지으니 절초와 덧법이 오직 21자로 될 따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묻기를 제자가 물었습니다. 주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답하기를 진사님 수은 선생님이 대답하시기를 지극히 한울림을 위하는 그림으로 주문이라 이르는 것이니 지금 글에도 있고 옛 글에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십니다. 다시 그 다음에 묻기를 강령의 글은 어찌하여 그렇게 됩니까? 대답하기를 이제 해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은대 진사님이 직접 대답하기를 지극하다 지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요 기라는 것은 허령이 창창하여 이 허령이 창창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신령스러운 것이 온하늘에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일에 간섭하지 않으면 없고 일에 명령하지 않으면 없으나 그러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하기 어렵고 들리는 듯하나 보기에는 어려우니 이것은 또한 혼원한 한 기운이요 하나의 기운 온 우주에 가득한 혼원한 한 기운이요 금지라고 하는 것은 도에 들어 처음 지기에 접함을 안다는 것이요 원이라는 것은 청하여 비는 뜻이요 대강이라는 것은 기화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는 지극한 그 기운 속에서 혼돈한 기운 속에서 같이 이제 어울려서 살고 있는 생명이고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 원이 대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면 크게 더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기운하고 나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내 마음으로 원하면 그 기운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것이 들어서 이거는 서로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냥 지극한 기운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뭐 산물이다. 거기서 그치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는 거기서 나왔지만 거꾸로 원하면 소통할 수 있다. 이 얘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꾸 되풀이되지만 하늘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자. 시라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내유신령, 밖에가 기하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요. 주라는 것은 존칭해서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긴다는 것이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시천주했을 때 주자가 님자라고 이제 해석을 보통 해요. 그래서 님이 이제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천주라고 하면 한울림을 모시고 있다. 이제 그 이제 얘기인데 이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안으로 신령이 있고 밖에 기하가 있어 각각 사람이 옮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불변이다라고 하는 걸 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월 신사님의 그 해석이 있어요. 뒤에 밑에 있군요. 밑에 보면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해월 신사 법설 영부주문에 뭐라고 되시냐면 경에 말씀하시기를 모신다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가 기회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라 하셨으니 안에 신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세상 태어날 때 갓난아기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것이 담기지 않은 청룡한 그 마음 자체가 안에 신령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밖에 기화가 있다는 말은 포태할 때의 이치와 기운이 바탕에 의해 체를 이룬 것이니라. 기화는 어떤 물질적인 작용인 거죠. 그래서 내유신령하면 신령, 마음 얘기를 하는 거고 기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신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점령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 강하게 가르침이 있다는 것과 지기금지 원의대강이라 한 것이 이것이니라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이 부분을 종합해보면
시천주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그리고 천이라고 하는 데 대한 해석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시자 설명하고 천자 설명 없고 그다음 바로 주자로 넘어가시잖아요. 천에 대해서 설명이 빠지면서 시라고 하는 것이 그 하느님이 존재하는 방식, 그러니까 안으로 신령이 있고 밖으로 이제 그 기와 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작용의 모습만 그려놨어요. 여기에. 네. 그러니까 뭐 신령만이 하느님이 아니고 기와만이 하느님이 아니고 둘 다 하느님인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위에 단락으로 올라가서 조화라는 것은 무의이하여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덕에 합하고 그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요. 영세라는 것은 사람의 평생이요. 불망이라는 것은 생각을 보존한다는 뜻이요. 만사라는 것은 수감하는 것이요. 지라는 것은 그 덕을 알아서 지혜를 받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덕을 밟고 밟게 하여 늘 생각하며 잊지 아니하면 지극히 지기에 화하여 지극한 성인에 이르느니라. 요게 주문의 21자에 대한 수은 선생님의 직접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전체를 해월 선생님이 표현한 말이 있어요. 천인합일. 이 말의 뜻은 주문 21자의 뜻은 천과 인이 따로 있지 않고 합일이다. 거기서 이제 또 천지부모로 가고 거기에서 또 인대천, 사인여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학의 논리입니다. 질문 많으실 텐데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린 자료 중에 다음 뒷페이지를 보시면 맨 끝에 저 얘기가 나와요. 우리 스승님의 대도 종지는 첫째, 천지 섬기기를 부모 섬기는 것 같이 하는 도요. 둘째, 식고는 살아계신 부모를 효양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니 내 스스로 가히 힘쓰지 않겠는가. 식고의 이치를 잘 알면 도톡이 그 가운데 있다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또 다른 질문 없어요? 그러면 주문을 계속 외우면 천일합일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 주문의 뜻이 뭐냐면 네가 이미 천인합일이다. 이미. 그러니까 막 수료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합일이에요. 다만 문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이라고 하는 거를 아냐 모르는. 그러니까 이 천도교의 이 논리는 뭐 수련을 해야지, 병면수도를 몇십 년을 해야지 하늘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이고 성인인데 그거를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란 거예요. 포인트가. 저번에 조성문 원장님 1만복, 3만독. 3만독 그렇게 하면은 깨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3만독 하면 뭐가 다르죠? 질문 아닌가? 아니 질문이 아니라 지금 주문을 계속 외우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요. 다른 거랑 똑같아. 왜 단전호흡 또 뭐 기공을 해서 깊은 수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이제 명경지수가 되고 세상도 보이고 뭐 이제 그런 이제 경지로 이렇게 가는 거죠. 명경지수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는데 다만 이제 천도교에서 자주 보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수련하는 데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진동들을 해요. 떠는 거. 예. 저도 한번 떨어봤어요. 한 번만 딱. 근데 가슴이 저 얘기까지 제가 사실은 이 천도교 인연이 30년 됐어요. 30년 전에 제 친한 친구가 천도교의 그 유명한 그 나름대로
축복받는 젊은이였고 막 그 수련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야 시영아 저기 가면 깊은 산속인데 조용하고 산새 소리도 아름답고 물소리도 아름답고 너무 좋은 데가 있어. 근데 그 명상하고 좋은 데야. 밥도 그냥 다 준대.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 쫓아갔어요. 딱 가니까 자고서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 5시부터 앉아갖고서 계속 주문만 외우라 그러는데 밥 먹고 또 외우고 저녁에 밥 먹고 또 외우고 그러고 이제 기댈 수도 없어. 기대면 뭐라 하고 혼났죠. 그냥 난생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3일을 지났어요. 도저히 못 건지겠더라고. 친구 보고 이제 살살 꼬셔서 이제 가자. 꼬시기 시작했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이것만은 보고 가라. 그러면서 골방에 데리고 가더니 딱 갔더니 주문을 같이 이제 외우기 시작했어요. 한 10분 됐을까? 이 친구가 떨기 시작하는데 완전 귀신이 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도 뛰어갖고 무서워서 다시는 이거 안 한다. 30년 전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천도교라고 하는 건 뭐 얘기도 꺼내지 말라 그러고 이제 모른 척하고 지냈는데 뭐 단전 호흡도 해보고 뭐 다른 것도 해보니까 다 있는 거야. 예, 그죠? 그런 게 진동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폭넓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작년인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주문을 하고 잡념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한 2시간 수련을 하는데, 밑에서부터 가보자 하고 앉았는데, 다리에서부터 확 진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목까지 다 오더라고. 근데 이제 더 이상 겁나더라고. 그래갖고 막 털어버렸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온몸이 정화되는 걸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이제 정화가 되는 걸 느끼고, 아, 이게 정화의 과정인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이게 수련을 오래 하면 결국 목표가 그 명경지수. 그 거울과 같이, 맑은 거울과 같은 마음의 상태로, 그러면서 다 비치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읽혀지고, 그 다음에 뭐 지혜도 이제 눈도 뜨고, 이제 그런 수련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련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련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 자꾸 우리가 이 마음을 잊어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참, 나 하늘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 세상은 아름답고, 뭐, 다 하늘이야. 운전을 탁 하고 하는데, 어느 차가 싹 끼어들어와. 그럼 바로 입에서 그냥 욕이 나가잖아요. 하늘님은 무슨 하늘님. 이렇게 이제 평상시 일상성에서 그걸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수련을 이제 계속 한다고 하는 거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늘 지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아까 홍 선생님이 심고, 식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심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문을 나가서 이제 어디 일터로 간다 그러면 나가면서 저 나갑니다. 버스를 탔어. 버스 탑니다. 계속 자기 그 행위에 대해서 인식하고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컴포로스 아까 얘기했죠. 수리 200주년 기념. 거기서 불교계 대표가 하나 와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당신들은 너무 좋은 그 수련법 갖고 있다. 그거 심고. 신고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늘 깨어있기 위한 그런 노력이니까 아주 좋은 수련법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문 수련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가 늘 깨어있기 위해서 이제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늘님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이제 주문을 오늘 나중에 많은 토론과 공부가 같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한 가지 주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여천, 사람을 할고치 섬기라. 가능하겠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당연한 논리적인 비결이지만 자기가 하늘님으로 보여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늘님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늘님으로 모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사익여천의 관건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진한 감동, 그거를 이제 계속 지키고 느껴나가야지 가능할 것이 같고요. 근데, 현대 같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논리는 그 정의로는 저겁니다. 남이 하기 싫은 거를 강요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소위 이제 황금률 내지는 은율이라고 하는 그런 도덕이거든요. 그게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법 체계, 그 다음에 뭐 시장 자본주의, 뭐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에 기초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마이클 셀던이 우리나라 와서 책을 100만 부나 팔리고 했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별의별 얘기가 들어가요. 뭐 기차가 오는데 앞에서 뭐 네 사람이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저 사람들 죽여야 되는데 방향을 틀면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일로 가야 되냐 절로 가야 되느냐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쭉 그 책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게 이제 세상에 이제 가장 그 핵심되는 가치거든요. 근데 사익여천은 뭐예요? 남한테 남을 하늘을 공경하고 더불어 같이 살고 뭐 남을 위하고 뭐 이런 데는 가치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그 자료를 그 자료집에 제 글에 보면 인용한 게 있어요. 세상에 황금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은율이 아까 얘기한 그거고 황금률은 남의 좋은 거를 내가 좋은 거를 남한테도 봉사를 해라. 이제 그게 황금률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금률은 남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게 이제 세상의 백금률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가치나 도덕이나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근데 이 사익여천은 그것도 뛰어넘는 그런 가치죠.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 우리 현대 사회에? 그죠? 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료에 그걸 분석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수훈대신사님이 동학을 창도할 때 문제의식이 뭐였어요? 그 당시 사회를 쳐다보시면서 이 세상에 다 각자 유심해 사는구나. 그게 딱 한 문장 정리를 하신 거거든요. 각자 유심. 그게 너무 판을 치고 있는 게 그 당시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유심이고 그 각자 유심을 때려 부시기 위해서 이제 이 동학이 창조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하늘이고 인내천이고 하는 얘기가 그 각자 유심을 이제 때려 부시는 목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걸 생명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생명이 처음 태어났을 때 생명과 무생명의 물질과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지만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은 자기 경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생명은. 물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화학 법칙을 쫓아서 가는 거고 생명은 생명의 법칙대로 가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 의식이고 플러스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이게 없으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보호 본능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그 사회학자들이 인간은 봐라. 인간은 자기 보호 본능으로 태어나지 않았냐. 그거 없으면 생명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정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 보호 본능 플러스 분리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고 보는 개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기주의가 팽배한 거지. 이 자기 보호 본능 플러스
우리는 다 같다라고 하는 합의 의식이 들어가 있으면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요. 그건 더불어 살자, 그 다음에 그 이타주의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컨셉, 이기주의, 은율의 컨셉은 극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은, 해월, 선병이 모든 부분들이 그분들이 동학을 창도하고 동학을 얘기하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대중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동학혁명에 참여하고 3.1운동에 참여했던 겁니다. 잠깐 단장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은과 해월 선생님이 만약에 오늘 다시 우리 요 자리에 오셨어. 우리가 초대를 해서 앵산동에 딱 와서 같이 한번 강의 좀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이 시대 현대에 와서. 좋구나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 좋구나. 좋구나. 나의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좋구나. 좋구나 얼씨구. 예, 그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분들이 오셨으면 무슨 얘기 할까? 민족 통일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냥 자연의 섭리 법칙에 따라서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 오시면 똑같은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한올림입니다. 그걸 알라.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